내가 만난 예수 세 번째죠. 내가 죽인 예수. 사도행전 2장 2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론 시리즈 내가 죽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려는 의협심에 가득하여 다메섹 도상을 지나던 그가 어떻게 돌이켜 주님의 마지막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거기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보고 놀라 엎드러져 주님의 음성을 듣고부터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내가 예수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이 인지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죄인들에 의해 살해당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주님 영접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 죽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이며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비참한 신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시는 방법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롭고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죄인을 구원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그 무능을 동시에 만족시켜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와 정의가 침해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만족시켜주는 방법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방법은 다 알지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창세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독생자는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야 하고 뜰에서 각이 떠지고 내장을 불사르듯이 예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는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성전 뜰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가 부여지듯이 하나님께서 생축으로 드려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찌 2000년 전에 오셔서 죄 없이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의 사람들을 택한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이 복음을, 이 비밀을 귀뜸을 해 주시기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들에게만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더 나아가 그 예수를 죽인 것은 나의 죄 때문이며 내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임을 자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내가 바로 예수 죽인 범인입니다. 이 자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인 예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고백적인 측면으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심으로 내가 간접적으로 예수 죽인 죄인 이런 자백은 예수는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예수 죽음의 의미를 바로 보게 하고 그 예수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주님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아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영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형편을 유익하게 하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한간에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로 호도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진리를 어떤 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죽여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본인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철학적이고 사유적인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시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불교의 고승 임재선 선사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은 맞는데 이런 철학적인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새겨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예수를 버려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본인들이 그의 의미도 모르면서 해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들이 어떤 뜻으로 저 말을 할까 참으로 의아하기도 하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를 죽여라라는 아주 과격한 표현의 진위는 박제화된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박제 속에 갇힌 부처의 상과 경전에 매달리게 되면 불교의 가르침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고 그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불교의 참다운 가르침에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나 세상 종교의 가르침에선 이런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의 종교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거저 구원하시는 섭리와 계시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수양과
정진의 도를 깨달아 자신들이 부초가 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타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거든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완성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표현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인데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무속적이 기복주 사상이 그리고 지나친 은사주의 또한 시한부 종말론에 너무 박제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삐뚤어진 신앙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진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데서 아마도 우리 안에 오해되어 있는 예수론, 잘못 박제화된 기복주의, 지나친 은사주의, 시한부 종말론에서 벗어나야 진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표현은 가려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말로 이 표현을 사용하는 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예수는 진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거나 십자가 지고 죽은 예수로는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른바 이론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오류를 낳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부활한 주님의 분리는 결국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춘천의 모 교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바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들이 기독론에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잘못 보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면들이 저들이 만났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는 간증을 볼 때 거기에 나타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런 변화가 없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화가 있었다. 십자가 진 주님과 부활한 주님을 분리시킵니다. 그 십자가 진 주님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바로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깊이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황금사슬을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어떤 것 하나만 취하여 중심심 교리를 삼게 되면 진리의 핵심이 없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구원만을 강조한 구원파가 있습니다. 성령만을 강조한 오순절파가 있습니다. 종말론을 강조한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요즘 특정한 지역의 선교를 강조하는 인터콥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강조하는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춘천의 교회는 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 부활파, 예수와 그리스도는 통일성과 연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분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인군자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주의주의, 가연설로 다 이단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상반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9절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부분만 취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연속성이 단절이 생겨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한 분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함께 교제를 나눔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8절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죽인 예수에 대한 말씀은 능동적인 행위로 내가 예수를 죽여야 하겠구나가 아니라 나중에 깨닫고 보니 내가 예수 죽인 범인이었네 라는 수동적인 깨달음의 현상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난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나 살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것이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에게 칼을 휘두르는 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열심을 냈는데 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열심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를 핍박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인 예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이고 나의 죄에 대한 고백적인 측면에서 죄 없는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내가 죽인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추적하셔 반드시 이런 자백을 이끌어내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결코 내가 예수를 죽여야 한데 이런 능동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표현과 격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기독론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인본주의 지식 축으로는 도저히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예수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내가 죄인으로 확인되고 판명되기 전에는 그 예수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죽인 범인이라는 했는데 내가 왜 예수를 죽인 범인입니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손앞과 입에 물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아담과 나의 동일시를 통해 아담이 범죄한 죄가 바로 내가 범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게 된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담 혼자 지은 죄가 왜 후손인 나에게
미치는 겁니까? 이것을 성경은 대표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그러나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는 가능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통과하시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다. 그래서 너희는 거저 그 안에서 그 대표자 덕분에 너희는 천국에 간다. 구원 받았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대표자 하나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정죄와 심판이 오는 것 같이 대표자 한 분의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같은 원리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대표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요 전가의 교리입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무상으로 전가된다는 원리. 나의 행함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거저 의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아담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요 성전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곧 어린 양 예수지만 그것이 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가 바로 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 내가 십자가에 피로 구원받은 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같이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표의 원리란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그리고 자격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자를 대표로 내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죄 없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인데요. 이것은 곧 예수가 나를 대표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나도 그 안에 속한 자요.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 진 것이나 진배 없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나 다름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그 조상을 대표하여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한 대표자의 타락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아담과 같은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가 우리는 믿는 자들의 대표자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대표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그 효력이 이미 죽은 자들이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들에게까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는 다 예수께 속한 자로서 예수의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 전에 죽은 자들이나 예수 후에 죽은 자들이나 동일하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초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 예수 전에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구약시대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십자가의 초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의 이 동일시, 이걸 성경은 예수 죽음 안에서의 세례,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확인되면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명확해지면서 예수의 죄 없는 죽음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범한 심판과 저주까지도 거기에 얹어 율법의 요구를 몸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그냥 이거 필요 없어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버리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 그 심판받을 것까지도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까지도 그분이 다 몸에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에 것이 우리의 심판을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지게 하신 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인 씨 후손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와 그 원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마치 구약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늘 백성을 낳게 하시고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되는 인류 구원의 현실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잠시 사람의 허기를 채웠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 안에서는 수많은 하늘의 생명이 결실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떨어져 죽어야 많은 결실을 하게 되는 생명의 원리는 예수 하나 죽어 수많은 성도인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으로 믿어지는 자들 안에서 죽으심의 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게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세례를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만 다시 살아남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통과한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만 이 영적 세례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파루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파루샤에 대한 원어를 연구하다가 이 파루샤가란 단어가 이미 곁에 와 있는 이런 의미를 깨닫고, 예수의 재림은 육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재림이네, 또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네, 이렇게 우왕좌왕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계시가 없는 성경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 말씀과 교리의 이해의 깨달음은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예수의 구속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에 따라 그 흐르는 도도한 강을 만나야 돼요. 그 성령의 조명과 계시에 의해서 조금씩 밝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초대교회의 환상과 계시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둔한 자들을 깨우치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라, 성경으로 돌아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라 라는 그런 사인, 그런 표적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초월적인 그 빛을 봤다고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나요? 아무도 가지 못했던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와서 그걸 간증거리로 사용하고 다녔나요? 아니라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의 심령이 그대로 다 유리알처럼 다 환히 읽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개발해요. 이걸 은사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채널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직접 소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대로 반영된 영어로 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를 이야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사람들을, 이들은 반드시 지금 경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분명히 결과가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전 단언컨대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기적, 환상, 계시, 능력, 은사는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순간 이런 체험을 계기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한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단 한 번의 어떤 체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따돌림을 당하시고 인간은 이리도 모질다는 것을 그분이 몸소 체험하신 겁니다. 단 한 방에 인간이 변할 수 있다면 마치 백신을 놓듯이, 사울을 거꾸로 두듯이 그렇게 한 방에 인간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33년의 삶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보너스로, 그리고 말씀의
엑기스로 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핏부림의 역사는 이 말씀의 흔적처럼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절규, 깨닫지 못하는 무디인간들을 향한 그 애처로운 감정들이 그대로 성경에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들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다시 방황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지니라. 예수님의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에서, 이 성전 마당에서, 성전 밖에서, 이 이방인의 이 세상에서 또 고난받고 살아야 한다는 그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너희가 그런 일을 반드시 당할 텐데, 마지막 때에 그때 놀라지 말고 내가 한 말씀 새겨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단다. 우리가 당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에 뭔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가시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고 가시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이 땅에서 당한다. 그러면 그때 실족치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 나중을 위해서 내가 자세하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남기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말씀을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멀리하면서 이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직접 소통한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함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 실족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믿는 자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이야, 회개하라, 자백하라,
이거 인정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오해된 예수 믿음을 바로잡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으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가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날 생각하기에 앞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의 우둔하고 어리석음이 먼저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분고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예수 믿고 복받으라면 본능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 믿고 죽어야 한다, 예수 믿고 십자가 져야 한다 하면은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예수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악당의 습성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내 삶에 이용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은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믿지만은, 우리는 충성봉사 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뒤집히는 순간에 우리는 은 30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악당일 수 있어요. 단지 그는 은혜를 못 받았고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지. 마태복음 26장 20절로 보면은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때 떡그릇에 가룟 유다가 손을 넣으면서 천연덕스럽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자가 나예요, 나. 우리는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앞당길 수가 있나? 내 자신이 그렇게 앞당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꿈에도 우리는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바로 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난 아닙니다. 이자가 범인이에요. 이자가 회개할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당장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나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무리 중 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믿겨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처럼 우리는 수시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왕이 되어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알았는데 너무나 무력하게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약한 예수 필요 없다 이겁니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 뭔 대속물이 필요한데 십자가 주신 예수, 그런 나약한 예수 난 필요 없어. 결코 우리의 믿음이 군중 심리로 움직이게 되면 그 감정에 따라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고난의 주, 대속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내 삶의 확장을 기대하고 따르는 예수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모독하던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희롱하던 자가 바로 내가 아닐까요?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희롱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절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을 건져내시려 구원하셨는 피 흘리셨지만 우리는 허구한 날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기도,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그런 작정에 매달리는 몸부림이 응답을 이끌어내고 만다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 능력 위주의 신앙, 이거 예수 십자가를 지신 주를 지금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못 들어주는 주님, 날 위해 뭘 해줬는데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면 내게 그 능력을 보여줘봐 하면서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가 하나님이면 그럼 내려와 봐라. 조롱한 자들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만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범인이라는 자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난 범인이 아니라는 나만의 확실한 뭐가 있어요? 알리바이가 있는 겁니다. 이 알리바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범인으로 드러나고 폭로돼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만의 확실한 핑계거리,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습니다. 난 아닌데, 난 마냐? 나는 죽여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아. 예수 배반하지 않아. 자기들만의 알리바이가 보기 좋게 무너진 바로 그 현장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처음으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 이 부흥회나 마찬가지죠. 처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를 죽인 범인이네요. 우리가 죄인이네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내가 아니겠죠? 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 오순절의 현장에는 회개하는 역사가,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이며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구속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아멘.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모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리고 주변에서 의지할 만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것을 형상화시켜 하나님이다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거의 대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그 전하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도 모르고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침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와 지금 그 형태로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분은 사라집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동행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하늘에 성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말씀하여서 우리가 와야 동행이 가능한 거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 모습 그대로 동행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함께 대화 나누는데 깨닫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놔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우리는 나와 함께 죽기 위해 오신 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고 예수만 죽이는
그런 십자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죄 없으신 분으로 나 혼자 죽지 않으니 대신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혼자가 아니고 택하신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가 하면은요, 십자가는 혼자 짊어지시고 부활 시에는 나도 거기에 꼽사리 껴주세요. 예수를 믿지만 고난 없는 위로와 평안과 부활의 기쁨만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예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복만 비는 신앙이에요. 예수는 당신 혼자 죽임 당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순종하고 타락을 경험하지 않고 죄를 모르는 상태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던 나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에 자아는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셔서 예수 안에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신 분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42절에 그들이 성령 받고 회개했더니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나올 텐데 그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제사, 즉 이 제물을 잡아 각종 번제와 소제와 호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제사 의식이, 근데 이 의식이 폐지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율법의 내용과 제사 형식의 본질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이 제사, 이 제물, 이 원어는 제바흐로 이 의미는 도륙하다, 희생하다 이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 예배에도 나를 번제로 드려지는 이 실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날 유일하게 요구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상한 심령. 예수께서 대성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으면 난 이제 죄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되면 죄사함 받은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때문에 쪼들려서 사업이 망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맨날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상한 심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날 대신해서 죽으신 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직도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십자가에 넘겨준 자이고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있는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팔 궁리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진리가 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면서 여전히 나의 나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고급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처럼 우리는 행세하고 착각하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는 나, 주를 배반하지 않는 나가 아니라 제자들 베드로, 가룟, 유다 다들 나 아니지요? 자기 증명하려다가 큰 코 다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 죽인 자요, 더 나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나의 탐욕을 봐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십자가 지라는 그 예수를 밀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치부를 들켜야 하고요, 나의 예차의 본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장면을 날마다 목격해야 하고요. 이것이 상한 심령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발각되고 이것이 목격되고 이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찌할꼬 거기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심판과 조주까지도 담당하신 그 예수를,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거기서 다행이다, 이런 쉼이, 이런 자유와 해방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죄인을 실토하고 죄인됨을 실토하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임을 자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그 죄인 맞습니다.